저희 부모님은요 어릴 때부터 한참 동안 그 교회 안에서 관리 집사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택에 살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 교회 주방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시고 또 살림을 또 맡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교회 시설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그 교회 오며 가며 버스 운행하시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그 추억들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김남현 집사님을 보면 저희 아버지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집사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만나홀을 그렇게 사용하듯이 저희 집이 거의 만나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구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다 그 몸빼바지로 갈아입으시고 또 커피 한잔 하고 가시고, 또 뭐 오후쯤 되면은 청년 선생님들이 드라마 한다고 와서 드라마 보시고 가시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저를 보면 약간 귀염상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린 시절부터 이게 귀염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텃밭을 이렇게 가꾸셨는데 텃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훈이 갖다 줘야 된다고 거기 개구리 나오면 개구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뒷다리를 실로 묶어가지고 문 앞에 걸어두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마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시면 그거 가지고 놀고, 그렇게 그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권사님들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내가 그때 그 권사님 나이가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나이가 됐고 이제 제 자녀가 어렸을 때 저의 나이가 되었던 거죠.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돌아보면 저희도 교회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좀 돌아보면 괜시리 마음이 시큰거리고 또 그립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남제일교회가 걸어온 길 50년, 달려갈 길 50년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 여기 광장 예배 가운데서는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50년을 또 다 잘 섬겨 나가실 분들도 계시고, 이 광장 예배 가운데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퇴식도 있었고 또 임직식도 이제 다음 주면 임직식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거의 마지막 부에 있는 그 설교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모세 시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한 중간쯤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를 대표하는,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를 대표하고 그 여호수아 세대들이 지금 그 비스가산에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3절에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자기가 약속한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는 것이야.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을 쓰거든요. 이 말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지형의 이름은 이미 창세기 15장, 창세기 12장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지명과 일치를 합니다. 그 언약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의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땅,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교회를 통해 펼쳐 나가시는데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쳐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도자가 한 직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2장 52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나머지는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모세였고 그리고 모세는 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경에 있어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같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요? 그 약속을 나에게서 이루어주시지 않는가요? 라고 하며 불만을 얘기할 만도 한데 모세는 전혀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의리가 없으시다고 또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저 마지막에 나를 좀 세워주시고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데 저 같으면은 화를 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삐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도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노년 생활이 비참한 데에 대해서 초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도리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전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이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 그토록 꿈꾸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허탈함,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슬픔보다는 남아있는 민족들을 향한 축복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신명기 33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축복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를 더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이 여기 말씀에 신명기 33장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에도 신명기 33장이, 우리의 가정에도 신명기 33장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에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모세가 죽은 위치가, 장소가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가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자신의 무덤을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까 봐 아마도 모세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자기가 죽더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 그것이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정말 젊은 시기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신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는데 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가 더 교회를 위해 섬기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모세는 옛 시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모세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서운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모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이전 세대 모세의 모습을 우리 성남제일교회 많은 분들이 닮아가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명절 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제가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더 늙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늙어야 아가 큰다 그랬어요. 내가 늙어야 아가 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늙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자란다. 내가 지나가야 다음 세대가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 성경의 역사를 들춰봐도 그만큼의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많이 일어난 지도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 홍해가 갈라졌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바로 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담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모세 다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가끔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라성 같은 옛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좀 위축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선배들에 이어서 임직을 하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의 결핍을 없게 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대로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핍을 채우게 해주세요. 내 약점을 보완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쩌면 상황과 환경들이 과거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은데
또 급속도로 성장하던 기독교는 멈추었고 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약하지만, 너희는 결핍이 많지만,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강합니다. 내가 이끌어간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시대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강하진 않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우리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탁월한 은사와 기적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일으켜서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복음을 의지하라는 말로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카리스마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리더십이 없더라도, 은사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분히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카리스마 있는 엄청난 은사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 모세를 이끌어갔지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갔지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은사들은 있지 않고 오직 그 율법이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처럼 50년을 이끌어온 신앙의 선배들과 앞으로 50년을 책임질 후배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정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세대는 선배들보다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은 이적들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믿었고 바로 율법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남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